율리아나와 프란치스칸 책 읽기. 제속 프란치스칸 성인전 2.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권숙의 히아친타 OFS 편역,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회 출판부. 이 책은 국가형제회의 동의하에 읽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 발간사,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 전기를 발간하며 이현주 카타리나 제속 프란치스코회 국가봉사자.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는 사도직의 수호 성인이며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주보 성인이다. 서론에 소개되어 있듯이 성녀는 아내이며 어머니로서 시성된 첫 성인이며 여성 프란치스칸으로서 시성된 첫 성인이다. 그리고 그녀는 우리에게 영광스럽게도 제속 프란치스코회의 주보 성인이다. 회개와 사랑으로 복음에서 삶으로, 삶에서 복음으로의 모범을 우리 모두에게 제시해 주는 성인을 주보 성인으로 모시는 것은 참으로 명예로운 일이다. 또한 많은 일반 신자들도 그녀를 주보 성인으로 삼아 그녀의 성덕을 본받고 있다. 그만큼 그녀는 교회 안에서 이름이 크게 알려진 성녀이다. 2008년에 엘리사벳 성녀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여 제속 프란치스코회 총회가 그녀의 고국인 헝가리에서 열렸다.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서도 엘리사벳 성녀의 전기를 출간해야 한다는 의식이 싹 터왔다. 그러다가 2012년 제속 프란치스코회 한국 진출 75주년을 기념하여 제속 프란치스코회 성인전 시리즈를 출판하기로 하였다. 2013년에 첫 제속 프란치스칸들인 루케치오와 보나돈나 부부가 출판되어 그 첫 권을 선보인 후 올 2014년 성녀 엘리사벳 축일에 즈음하여 성녀의 전기를 출간하게 되어 기쁨을 감출 수 없다. 엘리사벳 성녀의 전기 출간은 매우 의미 깊다. 그녀는 제속에서 프란치스칸 삶을 사는 이들의 가장 큰 모범이기 때문이다. 하느님 사랑을 마음 가득 지니고 있으면서도 결혼하여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리고 서약을 한 제속 프란치스칸으로서 이 두 사랑을 훌륭하게 조화시키고 서로 상승시킨 모범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진정 복음을 성 프란치스코처럼 선택 없이 온전히 받아들이고 온전히 살았다. 그녀는 부유함을 버리고 가난과 봉사 안에서 복음을 철저하게 생활로 이끌어내 살았다. 그녀는 이렇게 오늘날 우리에게 사랑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다. 그녀의 삶을 읽어 가노라면 지식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유혹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회개의 삶으로 되돌아가게 해주고 있다. 그녀의 해맑고 순수한 신앙은 우리 자신의 헛된 욕망을 부끄럽게 하고 가난한 이들에 대한 그녀의 헌신은 우리의 이기적 신앙을 부끄럽게 한다. 또한 현대인의 시각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영적 지도를 받으면서도 주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겸손하게 따르는 그녀의 어리석은 의지는 오늘날 이해해야만 믿고 따르는 우리의 태도를 부끄럽게 한다. 그러기에 그녀는 분명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이다. 이 책은 권숙의 히아친타 자매가 성녀에 대한 여러 자료들을 오랫동안 수집하여 엮어낸 귀한 작업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출판위원장 이용남 프란치스코, 출판위원 박영미 클라라에게도 감사를 드린다. 아무쪼록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의 전기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형제들에게 영감을 주어 형제회 생활과 서약의 의미를 더욱 성숙하게 이끌어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독자들에게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의 삶이 영적 기쁨이 되기를 바라며. 머릿말.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는 오늘날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새롭게 우리 시대를 위한 여인으로 독특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다. 특히 그녀를 수호성녀로 모시는 율수 3회와 제속 프란치스코 회는 물론 모든 프란치스칸 가족들은 성녀 탄생 800주년을 계기로 새롭게 쇄신하고자 그녀의 삶을 더욱 주목하고 본받으려 애쓰고 있다. 오랜 가톨릭 역사를 통해 어떤 성인들은 신학에 이바지하였고 어떤 성인들은 신앙을 위해 순교하였고 어떤 성인들은 수도회를 세우고 영성을 풍요롭게 하였다. 그러면 엘리사벳은 어떤 성녀인가? 우리 시대에 그녀는 무슨 의미를 주는가?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도록 재촉하고 있는가? 엘리사벳은 남편과 자식들을 사랑하며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한 여인이었다. 그녀는 추상적으로 사회 정의만을 사랑한 사람이 아니라 가난한 이들을 개개인으로서 사랑한 사람이었다. 그녀는 무엇보다도 하느님을 사랑한 사람이었다. 엘리사벳은 성 프란치스코를 본받아 신앙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느님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세상 안에서 귀족 부인, 통치자, 아내, 그리고 어머니로서의 일상 활동 안에서 하느님을 목말라 했고 그리고 그분을 발견했다. 그녀는 세상 안에서 귀족 부인으로서 수많은 일상 업무들에 충실하면서도 관상기도의 삶을 살았다. 그녀는 세상에서의 의무와 하느님께 봉사하는 일을 조화롭게 결합시켰으며 남편과 자녀에 대한 사랑과 하느님 사랑을 결코 분리하지 않고 동시에 철저히 살아냈던 성녀였다. 베네딕토 16세 교황은 당신의 첫 회칙 주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믿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로 크리스천의 근본적인 선택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다. 엘리사벳 탄생 800주년을 맞이하여 사랑을 깊이 믿은 성녀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더욱 힘을 얻기를 바란다. 엘리사벳은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자신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튀링겐의 백작 부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가난한 이들을 위해 끊임없이 헌신하였으며 그들 안에서 주님의 모습을 알아보았다.
모범적인 아내와 어머니로서의 재능과 아시시의 성 프란치스코 학교에서 배운 복음의 완덕의 실천을 잘 결합시킬 줄 알았다. 그녀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게 한 교회의 참된 딸이었다. 수세기를 내려오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결혼과 가정생활, 이어 남편을 여윈 여인으로서의 생활을 철저히 산 그리스도교 완덕을 비춰주는 모범으로 존경하며 본받았다. 정치인들은 국가 간의 화해를 위해 일하고자 하는 자극을 그녀에게서 끌어내며 깊은 영감을 받아왔다. 율수 3회와 제속 프란치스코회 등 프란치스코 3회 전체는 2년 동안 성녀의 생애를 공부함으로써 그녀를 기념하였고, 또한 제속 프란치스코회는 2008년 총회를 성녀의 고국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개최했다. 바르트부르크와 마크부르크에서는 2007년을 엘리사벳의 해로 선포하고 성녀의 생애와 활동을 기념하는 큰 전시회와 행사를 열었으며, 그해 7월 7일 성녀 탄생 800주년을 기념하는 마을 전체의 축제가 그 절정을 이루었다. 전 세계에서 온 순례자들은 엘리사벳 성당에서 특별한 전례를 거행했다. 또한 성녀의 생애를 그린 뮤지컬이 아이제나흐와 마르부르크에서 2007년에서 2009년 7월까지 2년 동안 공연되기도 했다. 뉴욕에서는 제속 프란치스칸 로리 파이퍼가 제작한 성녀의 생애를 담은 영화가 선보였다. 헝가리의 엘리사벳 성녀는 프랑스 왕 루도비코 성인과 함께 제속 프란치스코의 수호 성인이다. 이 두 성인이 복음 전체를 어리석을 정도로 마음 깊이 살아내어 시련과 외로움과 죽음 가운데서도 사랑과 평온으로 흘러 넘쳤던 삶을 산 곳은 바로 배우자로서, 부모로서, 그리고 공적 책임을 가진 제속 신분 안에서였다. 그들은 세상 안에서 프란치스코가 제시한 회개자의 길, 즉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고 성체에서 힘을 얻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풍요롭게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을 따라갔던 것이다. 우리가 성녀와 그 업적을 만날 수 있다면 우리의 영혼과 활동이 풍요로워질 것임을 확신한다. 성녀 엘리사벳에 관한 자료. 엘리사벳 성녀가 쓴 글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해 당대 사람들이 쓴 자료가 많이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다. 가장 중요한 것은 1232년에서 1235년 사이에 작성된 시성과정 자료들이다. 그 안에는 성녀의 고해 사제였던 마르부르크의 콘나트 신부가 교황에게 보낸 서한과 4여인의 증언이 들어있다. 이 여인들은 궁에서 그녀의 시종들이었던 구다와 이젠트루드 귀족 부인과 마르부르크에 세운 그녀의 병원에서 함께 봉사했던 비천한 태생의 여인들인 어민가르트와 엘리사벳이었다. 증언은 2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짧고 다른 하나는 좀 장황하다. 짧은 증언의 제목은 엘리사벳 성녀의 4시녀의 진술이다. 긴 증언은
엘리사벳 성녀의 내시녀의 증언록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 두 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 현재 이 두 기록 중 어느 것도 증인들의 원래 증언 기록과 같지 않다는 점을 받아들이고 있다. 엘리사벳 성녀의 내시녀의 진술은 대략 연대기 순으로 지속적인 서술 형태로 만든 증언에서 추려낸 것으로 보인다. 증언록은 엘리사벳 성녀의 내시녀의 진술을 바탕으로 해서 밝혀지지 않은 자료들을 많이 첨부한 것이다. 가장 신뢰할 만한 다른 13세기 자료는 엘리사벳의 남편인 루드비히 4세의 생애로서 1228년경에 그의 종군 신부인 베르톨트가 쓴 것으로 튜링겐 라인하르츠 부른 수도원 수도자들이 쓴 연대기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1236년에서 1237년에 시토 수도회원 하이스터바흐의 체사리오가 쓴 엘리사벳 생애가 있다. 그리고 1297년에 도미니코 수도원 아폴다의 디트리히가 완성한 성녀의 생애가 있다. 또한 익명의 프란치스칸이라는 엘리사벳 생애가 있는데 이는 저자가 알려지지 않은 익명의 프란치스칸이어서 그렇게 부르고 있다. 이것의 저술 연대는 13세기 말 또는 14세기 초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남아 있었는데 역사가들은 이것에 대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으나 신뢰할 수 없는 자료라고 간과해 버렸다. 그러나 1996년 로리 파이퍼에 의해 트리에르에서 전체 내용이 필사본으로 발견되어 엘리사벳 성녀의 내시녀의 진술에서 발견되지 않은 엘리사벳 시성 과정에 많은 증인들의 증언들이 그 안에 있음이 드러났다. 이 엄청난 발견으로 그때까지 성녀에 대해 알고 있는 것 외에 더 많은 내용을 알게 되었다. 사실 이 필사본은 엘리사벳과 프란치스칸들과의 관계에 대한 정보를 담은 보물이다. 2000년에 전체 내용을 담은 간행본이 출판되었다. 엘리사벳에 관한 다른 프란치스칸 역사 자료는 1262년경 독일에서 작은 형제회 설립을 묘사하고 있는 것으로 지아노의 지오다노 형제가 쓴 연대기 안에 있는 한 절을 포함하여 보존되어 오고 있다. 프란치스칸 자료 안에 아직까지 충분히 연구되지 않은 엘리사벳에 관한 다른 내용들이 흩어져 있다. 이러한 것 가운데 가장 흥미로운 것 중 하나는 1374년경에 세랑의 아르노가 쓴 작은 형제회 24명의 총장 연대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엘리사벳에 관한 구절은 거의 완전히 독특하고 익명의 프란치스칸처럼 그녀를 알고 있는 수도원 형제들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듯한 그녀에 대한 추억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흥미롭다.